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에서 예배의 소리를 바라라. 집에서 예배의 소리를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올 한 해는 소리의 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성령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를 발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홍은전 성도님이 주일 예배 오시면 또 방언 받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은율이나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어요 하면 더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가정 안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했던, 그래서 마치 그 장면은 교회의 착상이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가 착상되듯이 교회가 그때 예수님의 선포로서 영적인 어떤 태 속에 착상되어지는 일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를 향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 장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착상되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산되고 탄생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어짐과 함께 교회가 나타나는 이 장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영인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지난 은사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지난 몇 년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집중했어요. 나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적들, 능력들, 두나미스들. 그러다 우리가 어떤 한 면을 놓치고 있었는데, 성령은 개인 위에 부어지시는 영일 뿐 아니라 교회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 위에 비둘기가 앉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위에 앉으시는 영, 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각 개인에게 성령의 혀 같은 불이 개인 머리 위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예배로 기도로 모였던 그 공간 전체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 모두를 휩싸았다는 거예요. 그 공간과 시간과 공동체를 성령이 먼저 휘어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개인의 성령 충만도 교회 안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벗어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원하세요? 성령의 불 받기 원하세요?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출산되고 나서 바로 3,000명이 구원되고, 어린아이와 여성과 다 하면은 5,000명에서 6,000명, 어떤 신학자들은 많게 잡으면 10,000명, 20,000명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앞구절부터 보면 43절에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가장 먼저 펼쳐진 일들은 41절부터 보면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러 모였고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의 통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였어요.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집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 떡을 떼는, 서로 함께 식사하는 교제의 모임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자리가 집에서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우스 월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우스 월십. 바로 이 하우스 월십은 무엇이냐? 예배의 구분과 분리가 아니라,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이것은 바로 예배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두 개의 구분된,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확장이다, 예배의 성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시작된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사도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성전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제사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성전에 국한되었던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성령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집으로 확장되어 퍼져나간 것이에요. 이제 집, 하우스 월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예배가 채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한날,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이 출산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에 국한되어 있었던 예배가 집으로, 가정으로 퍼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가 하우스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이제 뒤에서 아시게 될 거예요. 가정 예배는 가정별로 드리는, 마치 교회의 각 가정이 흩어져서 가정별로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 여러분들의 집 예배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확장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 따로, 교회 예배 따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 서재에 놓고 왔어요. 근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것인데, 김기혁이라는 이름 멋있죠? 김기혁 목사님께서 교회와 함께 가정 예배라는 책을 기록하셨는데, 이 책은 좀 많이들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 예배를 따로 구별된 예배로서 가족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의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 예배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정으로 확장되어져 나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드리는 하우스 월십은 이 교회의 예배와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배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하우스 월십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의 집, 하우스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1세기의 유대 문화 안에서, 또 로마 문화 안에서의 집은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집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일단 이런 아파트 구조 자체가 1세기엔 존재하지 않아서 굉장히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도 아내와 필리비와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요, 아파트 옆집에 윗집에 누구 계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타면 다 인사하고, 주변 상가 주인이 다 누군지 알고. 전 여전히 기억합니다. 저는 떡집에서 유명한 애였어요. 오고 가는 떡집에 하는 유명한 떡집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문정동에 인사를 너무 잘해서 저는 그 떡집을 지나갈 때마다 떡집 사장님 아줌마가 저에게 무지개 떡을 주워줬어요. 공짜로. 정말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전에 우리 막 요즘 뭐 응답하라 1998, 1988 막 이런 시리즈도 나오는데, 그 시절의 집이 어쩌면 1세기의 집과 조금 더 밀접해요. 바로 뭐냐면 1세기의 집은요,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집에 가족들이
구별된 한 가정이 사는 집이 거의 전무해요.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집은 모두 친인척과 대가족이 함께 사는 그러한 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혈육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가정 안에 가정부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러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그 집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 패밀리, 가족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씁니까?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혈육의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고 대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한 가정이 사는 가정은 1세기는 거의 전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부별로 사는 집, 우리 집만 사는 집, 그런 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문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도 왜 그런 비유하죠? 친구가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서 빵 얻으러, 떡 얻으러 남의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이런 장면 나오죠. 그게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정말 몰상식하고 생각 없고 어떻게 저런 집사님이 있어? 어떻게 저런 애가 있어? 라고 하게 되겠지만 그 시대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접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누구나 집에 가서 그렇게 뭘 빌리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하우스 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의 집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거 진짜 뭐 5분이면 읽어요. 그 1세기의 교회 예배의 모습,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다들 하나씩 구입하셔서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 1세기 교회의 가정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어떻고 그 문화가 어떤지를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서신서 곳곳에서 집 교회가 종종 언급돼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하우스 철치인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 이래요.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우스 월십은 단순히 가정별로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 예배는 결혼해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의 부모님들만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전 세계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데, 하우스 월십은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인 거예요. 결국 이 하우스라는 개념은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가 확장된 거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 우리에게는 이 교회 장소 외의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우스 월십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우스 월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우스 월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 커뮤니티 홀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우스 월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카페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장소도, 그 시간도 바로 하우스 월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흩어지는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은사가 있어서, 신식, 어떤 뭐 새로운 이 신학이 있어서, 교리가 있어서, 아니면 막 다음 세대들을 타겟팅하는 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있어서 그게 사도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적 교회의 핵심은 파송받아 나아가는 교회,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금요일에 또 이런 집회 캠프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우스 월십의 정의인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적 신앙과 예배가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의 장소와 영역으로, 하우스, 집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우스 월십은 가정별로 드리는 가정 예배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수와 자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우스 월십인 거예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교회 잠옷실에서 또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을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월십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김동성 집사님 가정은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그 가정 예배 또한 하우스 월십인 것이.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 있는 자들만이,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자들만이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우스 월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성전 이외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우스 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예배는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지는 예배가 파송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시작은 결국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해,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계속 거기로 생각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는 결혼했지만 뭐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의 공간을,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 교회의 예배가 확장되어진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사수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정 예배, 하우스 월십은요,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 이해하셔서 접근하셔야 돼요. 분리된, 구분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비스트락 처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배에 확장된 예배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요 너무 그냥 뭐 집에서 예배하는 거, 뭐 집에서 기도하는 거, 뭐 가정 예배, 우리 너무 익숙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이 1세기 시대에서는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전환인 거예요.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제사의 문화로부터 그들은 예배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 이해하시기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을 추론하면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인가 보다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떤 다락방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다락방 위에 언약궤 있는 성전에만 임재하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그 추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 절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공간에 임하신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터져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여기 언약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지? 오베데돔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궤와 성전 중심이었던 예배가 언약궤에만 머무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쉐카이나 이 영광으로 임하시던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나는 이제 너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집에 임재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게 뭔 소리일까? 근데 이때 이들은 그 말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인 그 공간을 거룩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룩한 지성소에만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심지어는 이곳에서 죄도 짓는 이 평범한 누추한 마구간과 같은 이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야? 이건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라는, 너희들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실제임을 지금 이곳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모일 때 온 우주의 창조주가 거기에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1세기 교회의 백성들이 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와,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경험했었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다니, 내 안에 거하시다니, 너무 신나고 신기하고 재밌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뭐야? 그럼 은율이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잖아. 명준이 안에도 성령이 계신다는 거잖아. 아니, 성문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걸어 다니는 언약궤들이 된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나 성령 세례 받았지. 나 방언하지.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 막 너무너무 복잡한 방법에 따라서 봉에 껴서 어깨에 만지면 막 창자 터져 죽고, 그런 무시무시하고 위험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언약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가볍게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아끼면서 이들과 함께 떡을 떼는 게 일이고 힘들고 지겹고 어려운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감격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임인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우스 월십이었어요. 이건 절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셀 모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절대 그럼 오늘 밥은 또 누가 준비해? 그럼 누가 또 오늘 돈 내고 그 음식 준비할 거야? 누가 주문할 거야? 서로 힘겨워하는 목장 모임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예배 모임이었어요. 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쉐카이나 영광, 그 온 우주의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대. 이게 말이 되냐 얘들아? 라는 모임으로 모였던 예배, 이러한 가정 예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영 목사님은 교회와 함께 가정 예배라는 책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는 사람이나 방법이 아닌 공간과 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공간, 바로 집에서 시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정 예배의 비밀이 있다. 가정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신앙 교육을 위한 방법도 아니다. 누가 모였는지,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재를 사용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다.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가정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기에 혼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예배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가족이 다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예배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김기영 목사님이 뭘 강조하냐면, 이 시대의 가정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자녀의 교육의 시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요, 부모가 부담돼요.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내가 내 자녀들한테 성경 어떻게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책을 써야 되냐? 부담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하우스 월십의 가정 예배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 있어요. 날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에서, 나의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 그러죠. 반복성.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구별된 나의 가정만의 예배가 아닌 교회의 예배가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일상의 영역에 확장된 예배로서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신앙 소통을 가정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우스 월십, 가정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시간에 우리의 집에, 나의 일상의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우스 월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서 나간 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있지만, 이곳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은, 가정 예배의 주체와 목표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내 자녀들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이 가정의 리더인, 이 가정의 부모로 세운 우리 부부가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하우스 월십의 핵심이에요. 이 방 안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집의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는 성도들과 함께, 부부도 성도잖아요. 한 교회의 지체잖아요. 아니면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 초대해도 좋고 줌으로 함께 해도 좋아요.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설교하고 가르치고 어떤 교재를 쓰고, 그것도 다 좋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뭐냐?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 안에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우스 월십, 가정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소리의 해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우스에서 예배의 소리를 바라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how,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 예배, 집 예배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회 차원으로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현실성 있게 해야죠. 우리는 매일 밤 1시간씩 예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밤 못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고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으로는 우리는 수요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을 하우스 월십의 날로 정할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각 하우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 저녁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우리는 월수금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 차원으로 수요일 저녁은 하우스 월십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집에서 드렸던 예배의 간증도 올려주시고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그러한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을 우리가 구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할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시간도 따로 있지만 하우스 월십의 날로서 저희는 수요일 저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장소와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하우스 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청년들도 정하세요. 어느 요일, 어느 시간 내가 나의 집에서, 하우스에서 예배하겠다. 두 번째, 그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우스 월십이 또 지속되고 반복되기 위해서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찬양, 말씀, 감사기도.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 말씀, 감사기도. 요 세 가지를 우리 하우스 월십의 뼈대로 삼습니다. 첫 번째, 찬양. 여러분 마음껏 형태를 가지고 찬양하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청년들이 아카펠라로 찬양을 해도 좋고, 기타 한 대 들고 찬양해도 좋고, 유튜브 음원을 통해서 찬양해도 좋고, 찬양을 한 곡 해도 좋고, 두 곡 해도 좋고, 아이들 찬양으로 율동하며 찬양해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우스 월십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여기서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데, 우리 없으니까 맘대로 내가 얘기해야지. 문성훈 형제 지금 식사 준비하러 간 것 같은데, 내가 서훈 형제한테 집에서 예배해라, 자녀들과 예배해라 그랬더니 저 어떻게 해요? 애들 저 말씀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뭐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은 그냥 소리내어 통독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르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역사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이라면 뭐 성경 한 장, 나의 자녀들이 청소년 이상이다 그럼 뭐 두세 장, 네 장 정도의 성경을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해도 좋고 뭐 다 같이 통독해도 좋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우리 창세기부터 읽자, 잠언 읽자, 시편 읽자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소리내서 통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 교회의 물맷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물맷돌에 열기가 식어서 이 막 빠져나간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 갑자기 하다가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이라면 모두 다시 한번 물맷돌 암송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청받아서 이 물맷돌 암송을 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다들 갈 길을 잃어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구원해 드리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는 사랑 암송 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로 갈아탈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모두 주문하셔서, 이 교재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서로 말씀 알려주세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암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집에 말씀의 소리를 바라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찬양,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통독과 물맷돌 암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가지를 해도 15분, 20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 기도. 이 세 번째 기도 시간에는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하우스 안에서 방언을 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언을 여러분들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길지 않아도 좋아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곳에 모인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도 좋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도 좋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기도의 마무리를 우리 공동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곳에 모인 자들이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내용도 좋고 한 주 동안 감사한 내용도 좋고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주님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20분, 30분, 심지어는 15분 안에 여러분들 마무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울어요, 어린 자녀들이 기어다녀요, 어린 자녀들이 막 뒤집어져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예배하는 겁니다. 부모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울든 때를 쓰든 똥 쌌어요, 똥기저귀 갈면서 찬양하세요. 기저귀 갈아야 되면 기저귀 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 시간과 장소와 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청년들, 저는 혼자 사는데요, 혼자 사는 청년은 혼자 하라고 하면은 혼자 안 하죠. 할렐루야.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청년부는 그룹을 짜세요. 요일이 맞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짜면 돼요. 난 이 요일에 할래, 이 요일에 할래. 그룹을 짜서 각자의 집에 방에서 모여서 줌으로 예배하세요.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우리는 새벽에 모이자. 새벽도 좋아요. 언제든지 모여서 일주일에 최소 하루 청년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뭐 아니면 청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라고 하면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안 돼요. 그래서 그룹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각자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집에서 예배의 소리를 바라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소리를 내시며 임하실 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우스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확장되어져 나가시기를, 구별된 따로 다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가는 집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소리가 바라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확인 카톡을 올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간증해 주셔도 좋고 사진을 올려주셔도 좋고 그냥 좋아요 버튼을 눌러 우리 집은 했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고, 저희는 금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에 합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